전수서 9장 1절부터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을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산 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혀진 바 됨이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나 리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예, 오늘도 전도자와 함께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봤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했던 대로 나라의 정세도 너무 혼란스럽고 그리고 그 혼란한 정세만큼이나 나라의 사정만큼이나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신자로서 이 혼란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전도서 메시지와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는 오늘 본문 앞서서요 8장 16절과 17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목적이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살피고요. 그 살펴서 어떤 이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살라. 나는 또 누구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선을 행해야 되는 건가? 선을 행할 수는 있는가? 이 삶의 끝은 무엇인가? 그 끝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전도자는 사실 한 명이 인간이라면 모두가 깊이 좀 생각해야 될 주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고요. 그거에 대한 이치, 지혜를 발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이 책이 같은 주제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예요. 제가 설교자로서 전도서가 좀 부담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약간 여러분도 지금 11번째인데 11번째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 성실하게 들으셨다면 이거 약간 반복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전도자도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씨름하고 고민하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본문 아까 8장의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겠대요. 알지 못하겠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인간에 대해, 삶에 대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전도자는 알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근데 자신의 한계에 본착하는 겁니다. 나는 알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세상이, 전도자가 보는 세상이,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도 보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계속 봐왔던 세상이 그렇게 세상은 이래, 뭐 이런 거야, 뭐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에는 너무 혼란스럽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8장에서 전도자는 악인이 악을 행하면서도 상을 받고 의인들이 의를 행하면서도 벌을 받는 현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모두가 우리 학교에서 유치원 때부터 가르치는 교육이죠. 착하게 살아라. 이거는 한국에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르치는 것일 겁니다. 착하게 살아라. 왜요? 어떤 이는 착하게 살면은 복을 받는다고 말할 거예요. 모든 전래동화나 다양한 아이들이 들려주는 동화 핵심적인 메시지가 그거죠. 예,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치실 수도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 착하게 살면 너가 행복할 거야. 착하게 살면은 그렇게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들 이용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은 자기가 행복해 보이지만 충분히 행복하지 않아. 오히려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 사랑하고 돕고 사는 삶이 더 행복한 삶이야 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저는 제 두 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여러분도 아마 이제 지금 아이를 있으신 분들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실 거고요. 여러분도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겠죠? 예. 자, 전도자는 묻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착하게 살면 행복한가요? 그리고 우리에게 묻는 거죠. 그러면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난 10일 동안 저희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사회 질서나 법 질서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광경을 봤습니다. 이 광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이 현상을 다르게 해석하고 여러분의 분노가 다른 어떤 대상에게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세상은 부당한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 혼란한 세상에서 나름 그래도 정답을 가지려고 분투하며 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살면 행복할 거야라는 기대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대 때문에 누군가는 공부를 할 거고요. 누군가 이번 주 대학생들 시험 공부하느냐고 너무 고생 많았죠? 예. 끝났어요? 잘 봤어요? 예, 묻지 않을게요. 그리고 이제 공시생들은 열심히 시험에 합격하려고 내가 잘 준비해서 시험에 합격하면 그래도 내 삶이 행복하고 안전할 거야라는 기대로 그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기대가 어딨어라고 그냥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어찌됐든 한 달 뒤에 돌아올 통장에 찍힐 그 숫자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기 때문에 약간 더러운 꼴을 보면서도 계속 일을 하고 있겠죠. 나름대로 이 혼란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정답을 가지고 있을 거고 이 정답대로 살아가면 그래도 내 삶이 좀 나아질 거야라는 기대를 품고 살아갈 겁니다. 이게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 그 믿음이 무너지는 현실을 보곤 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이요. 시작.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자, 경주를 한다고 합시다.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달리기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다. 나는 다 못할 것 같니 그냥. 예, 못합니다. 예. 청년 일부에서 제일 달리기 빠른 사람이 혹시 왔나요? 예, 누구 청년 일부 중에 아주 20대 혈기왕성해서 달리기를 잘하는 어떤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 친구와 제가 100m 달리기를 한다고 해요. 100m 달리기를 해서 주일 저녁 청년 일부
저녁 식사 내기를 한다고 합시다. 저녁 식사를 우리 청년일부 다 사주는 거예요. 달리기를 한다고 해봐요. 그 친구와 제가 누가 이길까요? 예, 청년일부 대표가 이길까요? 예, 당연히 이제 청년일부 대표가 이길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박현진이 이기는 현실을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청년일부 대표가 달려가다 넘어지기도 하고, 박현진이 그 돈이 어떻게 청년일부 그 60명의 밥을 어떻게 사줘 그러면서 막 달리다가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예, 그리고 심판은 모른 척하기도 하고요. 예, 그런 현실이 이뤄지죠. 달리기가 빠른 재능이 있다고 해서 항상 경주에 승리하는 현실을 우리는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재능이 있으면 성공하고 승리한다고 배우며 재능을 키우려고 했지만, 재능이 없는 사람이 더 성공하고 더 앞서 나가는 불합리한 현실을 보곤 해요. 용사들이 항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래요. 우리는 이기려고 힘을 키우지만 힘없는 이가 용사를 이기기도 하고요. 음식물을 얻고 재물을 얻기 위해 더 부유한 삶을 위해 이 시대는 지혜를 키우라고 합니다. 뭐 재테크에 대한 관심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재산을 더 불리고, 그리고 향후 뭐 노후나 향후 앞으로의 삶을 잘 보장할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키우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그 지혜가 항상 여러분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예. 우리는 나름대로 삶을 예측하고 싶고, 그래서 예측한 삶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잡고자 합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재능일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 능력일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 지혜일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 결혼일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는 관계일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 소유일 수도 있죠, 부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도서에서 반복되는 주제 중에 하나는 삶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테크를 열심히 하면 10년 후에 너의 삶이 안전할 거야 세상은 가르치지만, 재테크를 열심히 해도 10년 후에 안전할 거란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삶이 생각보다 당황스럽다라는 게 전도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런 세상, 불합리해 보이고 혼란하고 뭐 사실 어떤 명제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핵심적인 평가를 합니다. 중요한 주제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헛되다는 단어가 제가 처음 설교할 때 이게 계속 헛되다라는 게 반복되잖아요. 이게 주제이기도 한데요. 헛되다는 1차적으로 뭐 수증기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개 이런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안개가 어떻죠? 안개가 여기 안개를 진다고 합시다. 바깥에 새벽 안개가 했어요. 그러면 안개는 보입니다. 분명 보이긴 하는데 잡히지는 않죠. 그렇죠? 그리고 분명 실체는 있는데 해가 뜨면 사라져 버립니다. 예. 전도단은 지금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이게 잡히면, 이걸 잡으면 내가 뭐 안정적이고 행복할 거라고 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나름대로 살아가지만 그게 안개와 같다, 숨과 같다, 헛되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발견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매번 하는 얘기지만 우상 숭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야겠습니다.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안정과 행복, 기쁨을 위해 뭔가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뭔가를 의지하면 할수록 더 이상 그것을 기뻐하지는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아시나요? 다시 한번요. 뭔가를 내가 미래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의지합니다. 뭔가를 의지해요. 난 이걸 가지면, 혹은 뭐 이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 그러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그걸 의지해요. 근데 그렇게 의지하는 순간, 숭배하는 순간 우리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조금 설명할게요. 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 지금 너무 즐거우신 분들 있으신가요? 즐거운 분 종종 있겠죠. 막 돈을 잘 버시는 분이 막 100명 중에 한 분은 있지 않겠습니까? 다 못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따가 예. 돈을 버는 것이 누군가에게 즐겁다고 합시다. 즐거울 수 있죠. 예. 그리고 막
일을 하면서 자기의 재능을 막 키워가는 그게 너무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능을 키워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성과들을 막 얻어가면서 막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러는 이 일 자체가 굉장히 즐거운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버는 것이 그 직장 생활이 생계, 안전, 행복의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일이 즐겁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그냥 일을 하는 것, 재능을 키워서 인정받고 하는 게 그냥 즐겁고 그렇게 하면서 막 행복하게 했는데 이 인정을 저 사람한테 받지 못하면 내가 망한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저 사람 내가 이 재능을 이 시험에 합격하거나 이 재능을 내가 키우지 못하면 내일의 삶이 너무 불안전하고 당장이라도 불행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일을 즐기지 못하게 됩니다. 숭배하는 순간 즐거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가족을 하나님으로 삼고 숭배하는 부모가 있다면요, 저도 종종 그런 함정에 빠지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부모이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가 그런 부모라면 가족들을 마냥 기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항상 가족들은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쳐 실망을 줄 것이고요. 자기가 걸었던 온갖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며 공허함과 허탈감에 빠질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점수를 받아오는지 그것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며 고통받겠죠. 자녀는 즐거움이었지만 그 자녀를 나의 행복의 가장 주체, 나의 미래의 안전의 가장 중요한 이로 여기게 된다면 그때부터 자녀는 즐거움의 대상이 아니게 될 겁니다. 숭배하지 않을 때 즐길 수 있습니다. 숭배하는 순간 기쁨은 없어집니다. C.S. 루이스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연적인 사랑이 신이 되도록 용인하면, 숭배한다면, 사랑하는 대상을 예배의 대상, 숭배 대상으로 여긴한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남지 않는다. 그런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라고 불리겠지만 사실 복합적인 형태의 증오가 될 수도 있다. 이해되시나요?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자녀의 성공을 우상으로 삼는 부모는 자녀를 예전과 같이 자녀를 괴롭히면서도 예전과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라고 말할 겁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점점 증오가 쌓여가겠죠. 만약 제가 여러분 각자를 여기 많은 분들이 모이셨고요, 여러분들 기도로 오신 분들을 정말 환영합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각자가 그냥 기도하러 온 진짜 소중한 같은 형제고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저의 사역의 승패로 여긴다고 제가 생각해 봅시다. 누가 금요기도에 안 왔어? 누가 왔어? 이번 주는 100명이 못 넘었어. 이런 생각을 제가 항상 한다고 합시다.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을 숭배한다면 저는 여러분을 즐거워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지 못할 거예요. 오히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금요기도에 오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괴롭히겠죠. 그렇게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막 한 주에도 막 금요기도에 안 나오는 그 경건하지 못한 신자들을 만나면 금요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런 걸 하고 싶은 저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더욱이 우리의 기대대로 돌아가지 않는 현실이라면 그 현실에서 빠른 경주자가 먼저 들어오지 못하고 용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내가 자녀를 아주 온갖 교육, 온갖 사랑, 세상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랑을 다 했는데 그 자녀가 내 기대대로 못 크는 그 현실에서, 아니면 내가 시험 공부를 나보다 조금 이렇게 공부도 잘 안 하고 그랬던 애가 나보다 시험을 먼저 합격하는 이 비현실적이고 비참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숭배하며 안정과 기쁨을 바랄 때 여러분은 끊임없이 불안하게 될 겁니다.
이 혼란의 세상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이 불안이고 염려는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이 혼란의 끝에 정말 큰 혼란이 있습니다. 정말 큰 혼란. 누구도 이 혼란을 잠재울 수 없는 그 혼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2절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전도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익숙한 구분을 합니다. 의인과 악인, 선과 악,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 구약 성경을 익숙하게 읽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구분에 익숙할 겁니다. 아주 익숙할 거예요. 아주 성경은 이 구분을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분을 이렇게 계속 구분합니다.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의인이 되어야 하고 깨끗해야 하며 제사를 드리고 맹세하는 삶을 신실하게 살 것을 강조해요. 그렇죠?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뭐랄까요? 신앙생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구분하잖아요. 의인과 악인을요. 근데 현실은 구분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경건하게 살거나 경건하게 살지 않거나 일반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일반은 3절입니다.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전도자는 마치 아주 강한 어조로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 듯합니다. 경건하게 살아도 선하게 살아도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똑같다고, 모두가 죽는다고. 그렇다면 경건하게 살 이유가 무엇인가? 선하게 살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 하나님은 선하고 경건하게 살라고 명령하셨다. 그런데 그 결과는 죽음이다. 다르지 않다. 결론은 다르지 않아. 결론은 똑같아. 네가 지금 악하다고 분노를 쏟아내는 그 대상도 죽을 것이고 너도 죽을 것이야. 모두가 일반이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누리는, 여러분이 신앙을 가졌기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는 일종의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평안이 있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삼는 것 안에는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누리는 안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에는 잔인한 면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잔인한 면이 있어요. 믿음과 현실의 충돌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씨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를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어떤 기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대대로, 그 약속대로 돌아가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는 종종 잔인함을 느낍니다. 경건하게 사는데 고난을 당합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자 분투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고 뭐고 악하게 사는 사람과 동일한 결말을 갖습니다. 비참한 죽음이요. 잔인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는 이런 부분에서 잔인한 면이 있습니다. 삶은 혼란스럽고 한편으로는 잔인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게 재능이든 그게 관계든 사랑이든 직장이든 여러분의 부이든 그 선물을 숭배하며 우리의 안정과 행복을 그것에 기대하며 기쁨을 잃고 염려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에도 있는 고난, 그리고 마지막에 맞는 죽음 앞에서 기쁨을 잃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번 한 주 기쁨을 잃지 않으셨습니까? 안개 속에 있는 거예요. 안개 속에. 아까 헛되다 그랬죠?
안개 속에 있는 거예요. 헛된 것들 투성이에요.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도 헛돼 보입니다. 죽음 앞에서요. 도대체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경건한 삶이요? 좋아요. 그런데 동일한 결말을 맞는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 또한 헛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버겁고 앞이 보이지 않고 이런 게 여러분들에게는 부당하게 느껴지진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들도 동일한 의문이 있을 겁니다. 신자로 살아도 똑같이 힘들고, 맞아요. 똑같이 힘들어요. 죽는 것도 똑같은데 내가 신자는 죽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믿을게요. 죽는 것도 똑같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게 맞나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도자는 이런 현실을 알면서도 나름대로 믿음을 다시 잡습니다. 그래서 어조가 약간 바뀌어요, 중간에. 현실은 의인이든 죄인이든 죽음을 당하고 의인들이 의인이든 죄인이든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고 동시에 그것이 이 하나님 앞에 손에 있는데 그들이 만나는 죽음이 사랑을 받는 것인지 미움을 받으신지 사람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런 현실에서 나름대로 믿음이 있습니다. 7절부터예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이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래요. 그것도 기쁨으로요. 자, 만약에 음식과 포도주 자체가 우리의 미래와 행복과 안전을 지켜준다면, 그래서 우리가 음식과 포도주와 음식을 숭배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숭배할 때 우리는 음식과 포도주를 만족할 수도 없고 즐길 수도 없고 불안해할 것이라고 얘기했죠.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직업도 마찬가지고요,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 그것도 너를 즐거워하도록 그것을 주셨다. 그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이다. 너가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왜냐? 너가 즐거워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신 것은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라고 주셨으니까요. 그러니 지금 주신 선물을 누려라 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설교 전반에 어떤 것을 즐거워하지만 숭배하는 동시에 즐거움이 없어진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숭배하지 않을 때 즐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숭배하며 예배하며 즐길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을 예배할 때 우리는 그것을 즐길 수 없게 되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과 달리, 우리와 달리, 존재하는 모든 것과 달리,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지만 그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큰 것도 그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크게 보든 작게 보든 여러분의 미래와 안전을 위해서 의지하고 있는 그 대상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전과 행복과 기쁨을 완전히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오늘 손에 든 돈은요, 내일 떠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재능과 능력이 우리의 안전한 미래를 보장해주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늙어갔고요, 점점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능력이 쇠퇴해져 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나보다 재능과 능력이 형편없는 어떤 이가 우리보다 앞서가는 현실을 볼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만족스러웠던 사랑,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너무 만족스러워했던 그 사랑이
내일은 실망과 내일 모레는 분노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기대를 충분하게 채울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는 존재는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기뻐하든 어떤 것을 크게 보든 여러분이 그것을 궁극적인 기쁨으로 여길 때 여러분은 기쁨을 잃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진짜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주신 분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신 분을 기뻐할 때, 궁극적인 기쁨으로 그분을 여길 때 여러분은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신 선물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과 다르게 한계가 없으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사랑의 마음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주이시고 여러분 미래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토요일 날 저희 본가에 저희 어머니 댁에 가거든요. 그럼 어머니 댁 가면 한 주에 한 번씩 보잖아요. 그럼 그 토요일 날 아침 상이 제가 일주일 중에 먹는 상 중에 가장 진수성찬이에요. 막 고기가 막 2개씩 나오고 막 이렇게 얼마나 아들인데 40 먹었는데 이렇게 막 제가 저러다 쓰러지지 않나, 제가 저 걸어는 다니나 막 이러면서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여러분도 저희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공감하시면서. 그래서 어머니가 음식을 막 주세요. 근데 제가 그 진수성찬 중에 진짜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어머니가 끓여주는 동태찌개예요. 그 고추장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끓이는 그 특유의 얼큰한 동태찌개 너무 좋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어머니가 끓여주는 동태찌개요. 진짜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그 동태찌개가 특별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동태를 좋은 걸 써서요? 어머니가 끓여줬기 때문입니다. 그걸 저는 제 기억으로는 유치원 때부터 먹었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항상 그 살이 오른 동태를 제 밥에 이렇게 넣어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시죠. 동태찌개가 맛있는 건 그걸 어머니가 그걸 끓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머니를 기뻐합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끓여주신 동태찌개를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여러분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그리고 여러분의 주신 다양한 것들을 기뻐하는 방식이 그것을 주신 분을 기뻐할 때 여러분 진짜 그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신 분, 여러분에게 남편을 주신 분, 여러분에게 아내를 주신 분, 그리고 여러분에게 교회를 주신 분,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신 분, 여러분에게 오늘 먹을 만나를 주신 분,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내일도 주실 분, 그분을 기뻐한다면 우리는 아내도 돈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죠. 물론 우리의 현실이 부당한 면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저도 알아요. 잔인한 면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저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충분하지 않고요. 조금 더 주셨으면 좋겠죠. 그렇죠. 아까 일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면서요. 그렇죠. 좀 더 약간 모자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쩔 때는 뭐랄까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전 선물이 지금 없습니다.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억울한 것은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그 선물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은 현실도 느껴질 겁니다. 우리는 이런 잔인한 현실에 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당한 현실에서 정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래서 다시 마음을 조금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즐거움으로 여기고 사랑한다면 힘겹지만 이 잔인한 현실에서 그래 맞아, 이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기도 하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이걸 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지. 이게 쉬운 말은 아니지만 힘겹게 씨름할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이 진리를 안다면요. 다른 어떤 것을 예배할 때 우리는 그것을 즐길 수 없게 되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무한한 분이시라고 했죠. 근데 이럴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는 돈의 마음을 모릅니다. 돈의 마음을 몰라요. 마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돈이 내일 나를 배신할지 몰라요.
예.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내일도 같을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의 기대에 차주고 나를 사랑해 주는 거야 생각한다면 내일 그 기대에 차지 못한 나를 이 사람이 계속 사랑해 줄까요? 그걸 염려스럽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것을 예배할 때 즐거워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점검하고 상대가 요구하는 그 기준에 헌신에 나의 삶을 막 돌려야 되니까요. 돈은 헌신을 요구하잖아요. 나를 가지려면 너의 인생을 나에게 팔아 라고 메시지는 안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듯 하지 않습니까? 다른 걸 생각하지 마. 나를 어떻게든지 손에 쥐으려면 나만 생각해. 그럼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의 마음을 안다고 합시다. 내가 어떠하든 너가 어떻든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라는 마음을 안다고 합시다. 마치 제가 저희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어머니 다시 얘기하면 제가 이번 주에 전화 한 통도 안 드리고 막 엄마한테 막 목회에서 짜증나는 걸 왜 엄마한테 푸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그만 좀 전화해 막 잔소리 좀 그만해 운전 조심할게 막 계속하고 아마 아침에 막 날씨 추우면 오늘 따뜻하게 입고 가라 엄마 나 40이야 뭐 날씨 내가 알아서 따뜻하게 입고 가 막 짜증내고 막 그래요. 막 불효자예요. 막 아들로서 도리도 제대로 못해요. 근데 어머니가 내일 만나면 또 동태찌개를 끓여주시는 것을 안다고 합시다. 그 세상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럼 그 세상을 예배하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안다면요. 데이비드 깁슨이라는 목회자는 제가 계속 인용하는 인생 전도서를 읽다라는 그 책에서 아주 재밌는 예화를 듭니다. 자기 어머니와 관련해서요. 목사님이 40이 넘었대요. 저랑 비슷한 연배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젊으신데 훌륭한 책을 이렇게 40이 넘으셨대요. 근데 당연히 어머니도 한 70 되셨겠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40살 아들에게 아직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신대요. 크리스마스 선물 주시는데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무엇이 받고 싶은지 40살 난 아들한테 묻는답니다. 너가 뭐가 갖고 싶니? 이렇게 묻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목사님이요? 저처럼 대답하겠죠. 엄마, 내 나이가 40이에요, 40. 제가 그 초등학교 때나 뭐 엄마 장난감 사주세요. 제가 40대인데 로봇 사주. 엄마, 내가 자동차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좀 SUV로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엄마. 뭐 엄마, 내가 이제 필요한 게 없어요, 엄마. 저도 이제 많이 넘었으니 선물은 필요 없어요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어찌됐든 선물을 준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까지도 어머니는 자식이 선물 받는 장면을 보고 싶어 하신다. 부모라면 누구나 이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무언가를 줄 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그것을 받는 사람 얼굴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그것을 받는 사람의 얼굴에 나타난 기쁨이다. 전도자는 하나님도 똑같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표시다. 하나님의 선물을 즐길 때 우리는 그분의 호의를 경험한다. 하나님의 선한 선물에 응답하는 방법, 음식과 포도주와 가족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즐거움에 응답하는 하나의 올바른 방법은 가서 그것들을 즐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선물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선물해 주신 분 안에는 그분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혼란한 세상에서도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시며 여러분에게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요. 우리는 그것을 즐길 수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그것을 즐기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걸 주신 분을 즐거워하며 사랑하며 그것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부당하고 불합리한 현실에서 나름대로 씨름하며 찾은 결론입니다. 그런데 숙제가 있어요. 풀리지 않는 숙제요. 전도자가 말하는 이 지혜는 큰 숙제가 있습니다. 좋아요.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도 여러분에게 많은 걸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신 것을 기뻐하고 부족한 것을 너무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니까요. 부당하다고 느끼는 현실에서 다시 이 선물이 나의 궁극적인 기쁨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자, 좋아요. 그런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다. 죽음이에요. 죽음은 이 모든 것을 없애버리잖아요. 전도자의 지혜는 이 정도입니다. 다 죽는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해라.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이게 지혜로워 보이지만 이 기쁨은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으로 결론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요. 그리고 전도자는 1절에서 그 죽음이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인지 미움을 받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지만 죽음에서만큼은 그것을 확신하고 있지는 못해요. 전도자의 기쁨은 그래서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죠. 전도자는 7절에서 10절에 아까 기쁨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기쁨들이요. 이 현재의 기쁨을 누리라고 말할 때 특별히 혼인잔치를 생각하며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혼인잔치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뭐 여기에 나오는 그 은유적인 표현들, 뭐 음식, 포도주, 흰옷, 기름, 남편과 아내 이런 것들이 사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혼인잔치를 떠오르는 어떤 상징물과 같습니다. 이제 혼인잔치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혼인잔치는 기쁨을 표현하는 가장 상징적인 은유입니다. 은유.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천지 창조 하나님 좋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다가 좋지 않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아담이 홀로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만드시죠. 그리고 아담은 뭐 하와를 보고 막 기뻐합니다. 막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막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창조는 완성되죠. 이 창조의 완성에 뭐가 있어요? 결혼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요. 이것이 창조 때 기뻐했던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기쁨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해서 이 기쁨이 깨지죠. 아담은 나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고요. 아내도 아담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생겼고요. 기쁨이 깨지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기쁨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죽음으로 그 기쁨은 깨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기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생에서요. 그건 가나라는 지역에서 결혼식에 참여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어요. 포도주 역시 기쁨을 상징해요. 마땅히 기뻐야 할 그곳에 기쁨이 없어요. 그건 창조 세계를 보여주는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혼인식이라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해야 될 그 혼인식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기쁨이 없는 곳에 포도주가 뭐의 상징이라고요? 기쁨이요. 기쁨을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사용한 항아리는 그냥 항아리라고 이제 유한이 적지 않고요. 정결 의식을 위해 쓰는 항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이렇게 밥을 먹기 전에 정결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 그런 의식을 하는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였어요. 이건 상징인데 예수님께서 정결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기쁨을 잃은 자들에게 기쁨을 다시 주시는데 그 방법이 그들을 정결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마치 물이 그들의 손을 씻어 깨끗게 하듯 그리스도가 모든 정결하지 않는 자가 자기 백성을 위해 그 정결하지 않는 자기 백성을 위해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다시 기쁘시게 한다는 상징이에요.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일상의 기쁨, 아주 사소한 기쁨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누리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회복시키시고자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장차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표현합니다. 기쁨이 완벽히 행복할 나라에서 아까 상징적인 결혼식 있죠? 결혼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6절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신부가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세마포 옷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전도자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죽음을 당하고 그 죽음이 일반이며 이것이 상인지 벌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키고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악인들의 죽음과 같지 않다는 것, 우리는 완전히 회복된 혼인잔치가 약속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 누리는 기쁨은 마치 완성된 혼인잔치를 보여주는 약혼식과 같다는 것, 우리는 이 제한적인 기쁨을 누리면서 동시에 완성될 혼인잔치를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는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현실의 부조와 잔인한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이번 주도 여러분의 허한 마음을 충분히 달랠 만큼 그 선물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뭔지 아세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것을 주신 분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신 분을 즐거워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즐거움이라고 여기며 즐거워하지는 마십시오. 그렇다면 즐거움은 없어질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주신 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의 마음을 기뻐하며 선물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주도 그러셨고요, 다음 주도 그럴 겁니다. 아니, 영원히 그럴 겁니다. 그 선물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을 때, 그렇죠? 잔인하죠? 그때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죽음을 생각하세요. 신자는 이때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지금 기쁨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기쁨을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이고, 죽음과 함께 우리는 그 즐거움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겁니다. 여러분은 약혼식을 한 신부이고 약혼식이 가리키는 결혼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지혜입니다.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고 이 특별한 즐거움을 여러분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